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가 안 되는 은혜로 들어가라. 이해가 안 되는 은혜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반감이나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부모가 이런 가훈이나 가풍을 강요할 때, 요즘에는 사실 뭐 가훈 이렇게 가풍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어찌됐든 부모가 마치 자녀에게 율법과 규례를 선사하듯이 어떠한 것을 이런 가정의 특색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집하며 강요할 때, 이 자녀들이 때로는 반발을 할 때도 있지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게 그런 강요가 나는 이해되지 않는데 라는 마음에 이렇게 반발심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가정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되어지는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은, 그 부모의 그 자녀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강요를 받는 것이고,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법칙 속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갈등을 겪는 게 나쁘냐, 화목한 게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12장 46절에 보면 6월절 짐승의 뼈는 하나도 이렇게 꺾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왜 뼈를 꺾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뼈를 이렇게 부러뜨리거나 꺾는다고 해서 그 고기가 부패하거나 썩거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뼈를 꺾냐 안 꺾냐 이런 것이 우리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로는 그 뼈를 꺾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딱히 명확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이제 계속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긴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반복 언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포함해서 읽고 그 내용에서 제외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입니다. 사실 굳이 뼈를 꺾냐 마냐가 사실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 의문점에 대한 어떤 대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사고로 때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좋은 방법 같지 않은데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꼭 굳이 꼭 그렇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거스르는, 또 우리의 이해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답답함이나 또는 신앙에 반감을 가지는 요소로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내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라고 하시지?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본토친척 너희 모든 집과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비춰졌을까요? 아들을 주셔놓고 아들을 제사로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무슨 설명도 없고 이해될 만한 어떤 이런 설득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자꾸만 강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다 이해시키고 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맏아들에 대한 대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장자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후반부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맏아들이 대속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맏아들을 가지고서 대속하는 이 가격을 이 민수기서로 넘어가면은 민수기서 18장 16절에 가보면 이제 그것을 가격으로, 대속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격은 은 5세겔입니다. 은 5세겔의 이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당시에 은 5세겔이면 노동을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동한 연봉이 은 10세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제물에 대한 이런 바쳐야 되는 이런 가격을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은 5세겔이에요. 굉장히 과하잖아요. 연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의 반절에 해당하는 것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을 너희들이 영원토록 기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민수기를 넘어갔을 때 대속에 대한 가격을 연봉의 반절 정도를 바치도록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가난한 자를 도우셨고요, 늘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강함을 증명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연봉 10세겔에 은 10세겔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의 반절이나 되는 것을 제사로 바치라는 얘기는 삶에서는 좀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좀 무리한 금액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의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제사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좀 공평하거나 평등해 보이거나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그렇게 고려한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의 이스라엘 자체가 별로 지금 이 시절에 혼돈하고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시대인데 잘 살라고 돈을 모아서 더 부유해라라고도 시원치 않은 경제적 형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노동한 것의 반절을 제물로 내라, 무조건 설명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 합리적인 눈,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바라보려고 하면 그렇게 쉽게 설득되어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갈 때는요, 내 머리로 다 이해돼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머리로 다 이해돼서 따라와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따르라, 설득되지 않아도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뼈를 왜 이렇게 구부러뜨리면 안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렇게 무리하게, 때로는 전혀 동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무리한 요구 가운데 끌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습성을 멈추게 하시려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면 따르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따르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만큼 논리적인 설득이 주어지면 영광 할렐루야.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온 가치관과 사고와 맞지 않으면 노멘. 이런 우리의 인간의 죄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그 습성을 부러뜨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려고 이런 훈련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이해가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면, 내 이해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분의 완전한 이해의 방식 속에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으시면서 끌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따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잘난 머리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판단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습성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왜요? 그분의 이해가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다는, 빈틈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자꾸만 신뢰하도록 관계 형성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도록,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무식하나 하나님의 유식이 나의 유식이 되도록 그것을 몸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의미가 오늘 말씀으로 재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기까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자꾸만 내 머리로 하나님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이 합리적인 방향일까? 무엇이 이성적일까? 무엇이 내 가치관하고 딱 들어맞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뼈를 꺾지 말래요. 그럼 뼈를 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 5세겔을 바치래요. 그럼 은 5세겔을 바치는 겁니다. 내가 3세겔 있는데요, 나는 한 2세겔 정도 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뼈를 꺾으라든 꺾지 말라든 나는 뼈를 꺾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보기 좋겠는데요. 분할해서 하는 것이.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와 습성으로 하나님을 따라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신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유능함으로 채워가기 시작하십니다. 기대되고 설레어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핸들링해 가실 때 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 위에 반석 위에 세워가실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회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은 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 대속 장자 대속 값에 대한 이 설정은 오늘 본문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전통을 따라가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다라고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은 5세겔이라는 기준을 율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반복 언급을 하지만 그 10세겔이라는 돈이 1년치 연봉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이해가 완전하게 되겠어요? 넉넉하지 않은 우리에게, 부족한 여러분에게 무언가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설득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럴 수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내 상황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 상황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달리니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은 5세겔? 그러면 1세겔만 좀 깎으시죠.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1세겔이 부족하면 하나님, 저에게는 4세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5세겔 해야 되면 그 1세겔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상황에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그런 관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약속받은 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회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에 맞추는 것, 나의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리에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자꾸만 내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낮춰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훈련이 크리스찬 교회의 훈련과 연단되어서 여러분이 정과 같은 믿음 가운데 우뚝 서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축복이 담겨있는 비밀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실제로 매일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숫자를 채우겠다라는 데 목적을 만약에 둔다면,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에 만약에 포인트를 둔다면 사실 순식간에 이 자리 다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돈으로든 선물로든 뭐 어떤 환심을 사는 것은 투자를 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전혀 선택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전도의 문이 닫혀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더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예배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고요, 내 상황에 하나님 자꾸 끌어당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 그대로 이행하는,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요,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부족하고 갈등이 찾아오거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기에는 부족하고, 하자고 하니 마음이 갈등이 되고, 그러니까 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 되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해야겠는데 저에게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달란트도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 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내 상황에 맞추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오세겔 이야기하셨죠? 제 상황 아시죠? 3세겔입니다.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정하고 하나님을 끌어낮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진 그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때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발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걸 살펴봤는데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장자봉헌에 관한 본문 말씀이 1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러한 것이죠. 이집트는 모든 마다들을 다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마다들, 장자를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의 짐승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마다들을 죽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되려 그 마다들을 대속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가 보겠습니다. 이 장자 이 봉헌에 대한 내용은 훗날에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고 있는 연결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동안에 그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아 그 마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가혹한, 가장 가혹한, 마다들이 곧 생명이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을 싹 다 죽임으로써 이집트의 멸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하셨죠? 그분의 마다들을,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희생의 피가 되게 하신 거죠. 피의 제물이. 그리고 누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린 겁니다. 가장 가혹한 저주를 바로에게 그리고 이집트에게 심판했는데 그 가장 잔인한 저주를 자신에게 내린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가 재발견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나?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오늘날의 문화의 기브앤테이크 문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혀 우리가 한 게 없는데요. 우리가 전혀 드린 게 없고 전혀 한 게 없고 오히려 죄와 사망을 쫓아가는 죄의 열매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뿌려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뭘 잘했기에, 무슨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여기 오늘 동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잔인하게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 하나인 저주에 가까운 마다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자신에게 허용하면서, 자신에게 허락하면서 그 모든 철저한 값을, 형벌을 자신에게 지우시면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무엇이 관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 그런 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요, 내가 일한 만큼 대우받으면 다행이에요. 냉정하다고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데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잘라낸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무시한다고요. 이 땅의 질서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낱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전보다도 작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면서 우리를 건지셔야 할 만큼 그런 값을 행하실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저는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 이 땅에서 한 번만 잘 살게 하면 되지, 좀 시원하게 잘 살게 해주면 되고 도와주면 되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건 많고 힘들게 하는 거는 많고 말씀 들으면 이해도 안 가요. 불평 많으시죠? 때로는 반감도 들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은혜로 누구에게 주신 분인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부분의 뼈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로 이어지는 거예요. 뼈를 왜 꺾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뼈를 꺾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 건가요?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재발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실로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너무 떳떳해요. 너무 당당해요. 당연히 받았어야 할 은혜와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나 겸손이나 희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 오던 이제 술 주정뱅이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원래는 술 주정뱅이이신 줄만 알았는데 교회를 젊은 날에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날은 너무 와서 좀 회방을 놓길래 앉아서 말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딱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정말 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 가정이 다 깨지고 밖에서 일하던 모든 것들도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한 날은 이렇게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결심을 했나 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그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있기에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밖에서 술 마시고 회방이나 놓고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나? 그냥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도 하나님 이런 나도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참 이런 마음이 이게 동감되어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그 마음? 글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술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무슨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너무 떳떳한 우리의 모습.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생활해서 직분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나 떳떳하지, 구원받을 만하지. 너무 떳떳해요. 내가 이 정도 종교생활 했으면, 그런 너무 당당한, 너무 당연한 구원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종교 행위로서의 모습은 더 견고해지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은 자꾸만 사라지는 그런 패단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다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그것이 구원의 정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내 시간, 돈, 내 능력, 드리는 모든 것이 종교 행위의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의 은혜길도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5세계를 바치라 하신지 아십니까? 그 1년 연봉치의 반절을 다 드리라고 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이 고생해서 번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돈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유 없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하고 드러내고 살아라. 그 구원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